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다가가는 마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또 성경을 다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시고 공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신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의도하신 본심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 마음을 읽은 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날 사실 성경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나눠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제한적이거나 뭔가 능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또 내 목적과 의도에 맞게 성경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입니다. 전적으로 성경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권위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다. 그래서 첫 번째 구속사입니다. 종말이란 말이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종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완성입니다. 완성을 향한 역사의 진행을 말합니다. 우리 종말 그러면 항상 딱 편협된 생각 중에 하나는 끝, 파장, 엎어버려 뭐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새로운 출발을 향한 완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냐, 이걸 한마디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를 인정할 때 와닿은 내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펼쳐가시는 내용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부터 창조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이 무엇이냐 했잖아요. 그 나라란 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과 일치되어서 죽어서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떠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영역을 뛰어넘어서 주권이 임하는 곳이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참 인간다움입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을 보게 되면은 진짜 인간다운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 시기에 이렇게 작물을 거둘 때에도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놔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열매 따면은 몇 개는 놔둬라. 뭐가 먹게요? 까치나 새들이 먹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 복지제도가 없다 보니까 가난한 이들이 고아나 가부들이 그렇게 작물을 수확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놓여진 작물들을 거두어가는, 민망하지 않고 거두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율법은 경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은 사실 매력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룩을 되게 오해하다 보니까 매력은 없고 뭔가 경직됨으로 와닿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오해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모든 걸 살필 수 없고 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 아래서 우리 12시대의 개념으로 성경을 좀 봤습니다. 12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큰 흐름과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족장시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족장시대까지.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창조시대, 족장시대. 창조시대는 모두 다 창세기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창조시대의 내용의 아이콘, 네 가지 키워드는 뭐였죠? 하나의 창조, 타락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뭐예요? 인간의 역사에 참 소망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로 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노아의 가정 안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참 성경의 교훈이, 갱신의 기회를 줘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저 다시 한 번만 기회 주면 잘해볼게요. 우리가 알잖아요. 임상학적으로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제대로 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거죠. 네? 서로에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런 말을 서로에게 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내가 딱 이번만 용서한다. 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용서가 언제든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각오하지만 넘어질 수 있고. 근데 보니까 한 번만 용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다 감추려고 그래요. 그게 외식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1장, 11장 역사입니다. 사실은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지만 유구한 2000년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연대기적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것을 역사 속에서 선택하셔서 말씀하시는 기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족장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바벨탑에서 살았던 한 인생을 불러내시죠. 바벨탑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욕망의 끝없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함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벨탑의 건축 양식 안에 담긴 철학이 그랬잖아요. 뭘로 쌓았어요? 돌이 아니라 신기술, 당시에는 신기술. 우리 보통 여러분 구석기에서 신석기에서 여러분 좀 착각을 생각이 안 나시나요? 천독에서 철학이 이 문명이 바뀌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요. 이건 놀라운 문명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돌로 구운 것을 그냥 그냥 돌로만 쌓다가 구운 벽돌을 쌓죠. 그리고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죠. 이게 다 모든 목적하는 바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안 막을 거야.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해보겠다는 발상이 건축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을 언어의 섞임으로 흩으시죠.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으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탑 한켠에 살았던, 바벨탑을 쌓았던 우르란 지역에 살았던 한 인생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게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 요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우리가 한 부분 주와 족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출애굽과 강야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과 강야 얘기를 다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인공사진인데 어디 지역인 것 같습니까? 딱 보면 여러분의 해안으로도 보이시죠? 빨리 진행하라는 말도 알겠습니다. 이쪽이 애굽입니다. 여기 나일강 하류입니다.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삼각주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죠? 여기는 가나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그리고 요 역삼각형 모양이 여기 위가 지중해, 홍해고 요 역삼각형이 시내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야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다루는 지역이 시내반도거든요. 아, 요쯤 있는 지역이구나. 그리고 창세기 다룰 때는 요 옆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야기를 조금 다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 이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국과 시내반도 요 지역을 다루게 됩니다.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요 역곡지점이 있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좀 주셔 유념 있게 보세요. 가나안과 시내산은 지금 떨어져 있죠. 붙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가는 동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려면 시내산은 뭐 해야 돼요? 등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루 강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루란 말이 담이란 말이에요. 담.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는 담과 같은 광야. 어떤 지역은 사실 그 자체로 방어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 수루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광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맨날 이거 만나만 먹어야 되냐. 뭘 달라 그래요? 고기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줬던 곳이 신광야죠. 바람광야는 그 유명한 여러분 가데스 바나 이후에 겁나 헤맸던 38년 조금 넘는 시간을 헤맸던 광야의 방향이 주로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지나지 않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바로 가데스 바나가 바로 근처에 있었죠. 대략만 보면 출애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데스 바나에서 해서 엉뚱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국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거기서 이제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뒤에 다시 시작할 때 에돔 길로 가면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모니아 이쪽으로 쭉 해서 이쪽 길을 다음 주에 한번 다룰 텐데요.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하나가 쫙 고속도로 좀 펼쳐져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으로 가기에 가장 빠른 선택은 뭐예요? 에돔으로 지나가서 바로 가면 되는데 에돔이 허락은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둘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통 그 고속도로 여행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나는 이 바쁜 길을 조금 피해본다고 우회하다가 그래서 이제 옆에서는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조금 기다리면 뚫린다. 우회하다가 결국에는 더 막힐 때 모두들 가족들은 뭐라 그러죠? 들어보셔서 아시죠? 예, 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성질 못 숙여가지고 그거 참으면 조금 있으면 뚫릴 텐데 괜히 우회한다고 더 막혔을 때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에돔으로 가면 얼마나 빠를 텐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이렇게 길도 없는 길로 가느냐. 에돔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참고적으로 요 지역이 시내반도 왼쪽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배경이 되는 지역이고 시내산이 레이기가 배경이 되는 진영이고 시내산부터 여기 모압 편지까지가 민수기 지역이고 모압 편지가 신명기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지형에 합당하게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 가는 길 속에 있고요. 시내산 아래서 레이기가 기록되어 있고 광야의 시내산부터 모압 편지까지 민수기 여정에 다루는 배경이고 모압 편지 신명기 이 정도로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였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동 여정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성실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 그러니까 역사라기보다는 출애굽과 같이 맞물려가는 역사 내용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10개월 이동 경로까지 포함하면 약 1년 되는 시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제 레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고 장막을 받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진을 짜고 그게 이제 시내산부터 모압 편지까지 가는데 신명기는 그 모압 편지 끝자락에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이라는 내용 물론 이제 과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정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움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면 대충 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볼 텐데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괜찮으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시작.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네.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그 구원하셨던 왜 구원하셨는가. 요게 이제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1절 내용인데 우리 색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에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족장 역사 쭉 다뤘잖아요.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 속에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에 총리된 것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총리 됩시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접근이에요. 거기는 왜냐하면 요셉도 총리 될 거 꿈도 못 꿨고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셨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접근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모든 자녀들과 해서 70여 명이 가족들이 어디로 오게 돼요? 애굽으로 오게 되죠. 바로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번성하게 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의 끝자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도 죽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봤던 1장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번성하게 되었다. 이 말은 결국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맞춰지고 출애굽기 이어갈 때에 이 인구의 번성함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묵묵히 그 역사 한 복판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색깔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하게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무슨 말이에요? 못 세지 않느냐. 그만큼 풍성하게 그만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이 황당했던 것은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도 나왔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있어야 꿈이라도 꿀 텐데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 그거를 의롭다 칭찬해 주셨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게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어디서 뭔가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생육 번성 온 땅에 가득하더라.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명령이죠.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 주신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해라. 이것은 데글데글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바퀴벌레 떠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자신의 삶을 가꿀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충만해지길 바란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으로 이어졌고 지금 출애굽기에 떡 첫 장을 열자마자 그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가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채취해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 가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락달락 끊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성경 내내 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70명이 애굽에 사더니 알콩달콩 잘 사더니 엄청 많아졌더라. 그래도 될 텐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더라. 이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역사를 알아야 될 사실인데요. 8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요셉을 알았다는 겁니까? 못 알았다는 겁니까? 요셉을 알았다는. 이거는 알았다는 말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안다는 것은 성경이 내내 말한 것처럼 그냥 이름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대척하는 관계, 배척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지금 출애굽기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할 때 항상 먼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받는 우리에게 우린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얘기해요. 출애굽기도 그런 구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잠깐만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한다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힉속스 왕조에서 18왕조로 바뀝니다. 애굽의 역사가 31개의 왕조가 이어지는데요. 무려 BC 2500년부터 한 4400년도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왕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애굽의 역사가 평탄했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했다는 거죠. 물론 한 왕조가 오래 이어지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혼란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힉속스 왕조는 언제 왕조냐면 애굽을 고, 중, 신 왕조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왕조와 신왕조 사이에 2차 혼란기 때 만들어진 왕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랬겠냐면 당시에 센 유목민들이 많이 뭐예요? 지형을 따라 나시를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두인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집트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왔는데 여기에 심란해. 결국 그래서 원주민들이 살던 이집트 민족들은 밀려나게 되고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부 이집트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림을 봤지만 시내반도 쪽 아래쪽으로 이집트 원래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고 삼각주가 있는 지중해 가까운 쪽에 이들이 거처하게 돼요. 고센 땅 있는 그곳에. 그때 당시에 누가 되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힉속스란 말이 뭐냐면 외국인 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한번 꼽다 해도 저기 남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사람이 대통령을 쓴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요즘은 너무 글로벌하니까 가능하십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역사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 하부로 간 사람들은 빅토리아 호수 쪽에 있는 이집트 상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것들을 물려내게 했겠죠. 근데 한 300년 동안 힉소스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주 왕조에 누가 오냐? 모세. 이름부터 좋죠. 모세. 1세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하부,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주류에 있던 그 비교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18조 왕조가 시작되는데 통일이 시작되고 이들로부터 신왕국의 역사가 애굽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왕권이 바뀌게 되면 하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과거 역사를 지우겠죠. 그렇잖아요. 지우잖아요. 그리고 토착 왕조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쨌든 문제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겠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보면 왕조가 바뀌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그 덕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셉. 이 힉소스 왕조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힉소스 왕조는 외국인들에게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지금 왕조가 바뀐 다음에 이걸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흐모세 1세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몰라서 한번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조 때는 그 18왕조의 왕 이름이 3대 왕이 투토모스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악난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히브리 산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산파들에게.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약에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헷가닥한 왕, 헤롯. 헷가닥한 왕에서 헤롯.
예, 자기의 어떤 왕권의 신념에 미쳐가지고 에돔의 출신, 이름의 출신인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어떤 신분적 갈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왕권 지키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2세 이하로 다 죽여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투토모스 1세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피우는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바로 모세가 태어나요. 이때 꼭 태어나도 이때 태어나면 좋은데 6.25 때 태어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분위기 아시겠죠? 우리 가끔 얘들아 너희들 참 감사해야 돼. 너희 짜장면이 500인 시절은 아니? 죄송해요. 감히 이런 말씀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태어난 시기 자체가 운명이 너무 까딱까딱할 만한 그런 거죠.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살리긴 했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노래 유명하잖아요. 요게벳이 그 아이를 품고 오래 있기 어려운 거예요. 왜죠? 은율이 알잖아요. 애가 안 조용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때 입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죠? 갈대 상자를 엮어.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해보세요.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로 엮었겠죠. 근데 희한한 거는 이 갈대 상자가 그 나일강에 이렇게 한 곳에 둘 때에 갈대 상자의 성경이 언어를 뭐 쓰냐면 테베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근데 같은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방주에도 썼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선택 속에 기독적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크기를 가지고 테베를 말하지 않아요. 일단 갈대 상자에 요게벳이 아이를 담을 때 기대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살길 바라고 그 아이를 부득이하게 그곳에 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안에 기대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크기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동력이 없거든요. 무동력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상자란 이름만으로 다 노아의 방주도 엄청 비교해보면 별거 엄청 큰데 상자라고 그러고 갈대 상자도 상자라고 그러고 똑같은 분단 말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진 바 인생임을 고백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삽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은혜롭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상자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예의 방자로 번역되었습니다. 테바는 반향, 속도, 가고 서는 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상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 위에 떠다닙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장되시는 테바는 그분의 계획, 그 완벽하심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러했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놀라워요. 거대한 노아의 방주는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거는 테베 그것도 상자라고 부르고 별거 아닌 그 갈대 상자도 상자로 부른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의 가치가 구원의 어떤 그 가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을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아이 안에서 무슨 소망을 봐요? 구원은 뭐죠? 초라한 인생이지만 물 위에 올려진 그 물 흐름을 따라 그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 맡겨진 바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맡겨진 바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요셉처럼 총리 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총리가 돼도 그거를 갈대 상자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돼도 노아 방주가 된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대단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던져진 다음에 여러분 참 역사가 참 이렇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누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바로의 딸.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야, 여러분 바로의 딸이 막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꼭 짜고친 것 같죠, 성경이. 이 바로의 딸은 누굴까요? 바로 그 잔혹했던 아이들을 죽여라 했던 투트모세 2세의 1세 그
이름은 하첵수트. 무슨 케찹 이름 같죠? 하첵수트. 여기 보시면 이 바로 요 분이 합체수투입니다. 이분이 합체수투. 좀 예뻐 보이죠? 예쁩니다. 요 분이 바로 이 투투모스 1세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와 결혼하냐? 투투모스 2세와 결혼하는데 여기도 아들이고 여기도 딸인데 어떻게 여기는 정부인이 아니라 후처예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 2세가 그래도 족보가 별로 없으니까 정부인의 딸과 결혼하면 조금 더 확고하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투투모스 3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너무 빨리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뭘 해요? 소위 섭정, 대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게 이제 앞서 모세를 발견하기 이후의 역사인데 그 전에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지 대충 눈치채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이 하첵수트가 이렇게 예뻐 보이지 모르지만 이 미라입니다. 이 사람 미라예요. 여러분 지금 고운 것도 헛되니 남길 것들을 남기며 사는 우리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엄청 예뻐 보이지만 사실은 저렇게 된다니까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 여인에 의해서 모세가 어떤 배경 속에 자란지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안 그래도 타고난 자질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 성경 기록하실 때 모세를 품는 아이를 보면서 얘가 좀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외모가 괜찮다는 게 뭔가 총명하다, 뭔가 남달라 보인다, 뭔가 하나의 뜻이 있는 인생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고난 뭔가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배우다 보니까 얼마나 좀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아쉬운 역사를 얘기하자면 아까 봤던 것들을 다시 연결하는데 이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아까 이 갈대상자 안에서 1527년에 이제 이렇게 건진 받잖아요. 합세수트에 의해서. 근데 아까도 말했죠. 합세수트가 그 뒤에 한 20년 뒤에 대리 섭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괜히 폭력을 행하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제 딱 보니까 애굽인들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거 보고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썸빵 날렸죠. 이게 왕족은 남달라요. 한 방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죠. 그래서 그 사람 몰래 죽였는데 몰래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봤죠.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했더니 그 민족들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게 군사들이 알려주고 누가 들어요? 바로가 들어요. 바로가 들어요. 투모세 3세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런하죠. 런해요. 이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세요. 지금 모세가 런한 게 라암셋에서 미디안까지인데 무려 한 600km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어요? 가는 동안 내내 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이거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현타. 나 왜 이러고 있지? 더 아쉬운 거는 보세요. 요때 모세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요 시기부터 도망치기 5년이거든요. 아이고 주여. 네,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지금 이때 보면 모세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때 아까 경쟁 관계에 있었던 투투모스 3세보다는 합세수트 입장에서는 정실인 남의 아빠가 낳은 여자하고 낳은 여자보다는 자기가 그 애정 있게 그 갈대 상자를 키운 애를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까 안 세웠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런 해보는 거예요. 참 인생이 그래요.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그거 못 보고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그걸 놓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 아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계속 고통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탄식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외쳤지. 히브리 노예랑 합창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계속 합창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봅니다. 거듭말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내내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그 탄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 하셨고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시고. 도대체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네,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세의 소명으로 출애굽이 이어집니다. 그럼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한 40년을 보내고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그 현타를 쌓다 보면 이제는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양들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봐요? 딸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보통 나무는 타면은 사라져야 되는데 모세의 발걸음을 멈췄던 이유는 뭐죠? 타는데 안 사라져.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며 온유하게 하며 따뜻하게 하며 빛나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어떤 빛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어떤 빛은 우리를 사그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가 모세 인생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 신을 벗어라 하고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십니다. 자, 이제 아론과 함께 갑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다 생략한 건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굴 붙여주죠?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으셔요. 누굴 붙여주세요? 아따 아론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들을 거라고 말씀하셨었나요? 아니죠. 가면 분명히 뻗칠 것이다. 그때 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지금 뻗칠 것이다. 근데 내가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거다. 이게 뭐였죠? 십재앙이죠. 그 십재앙의 시작은 나일강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알죠? 애굽이 나일강이며 나일강이 곧 애굽이죠. 애굽의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나일강이고 나일강이었으면 애굽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6,700km가 되는 거 상상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한 몇 배가 되겠죠. 사실 엄청난 길이잖아요. 몇 개의 국가를 지나고 갈 거고 가장 긴 강과 뭐 거의 가장 긴 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보다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강들은 시도 때도 없이 범람했는데 이 나일강은 희한하게도 때가 되면 범람하고 때가 되면 줄어들어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일강이 어떻게 보일까요? 뭔가 좀 신비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우연히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의 이름이 뭐냐면 합이에요. 합이. 뭐 자세히 안 보이지만 남자인데 배가 나오고 여인의 모습처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나일강의 밀곧 풍요케 하는 근원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나일강의 이 홍수의 범람 때를 잘 맞춰가지고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이집트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게 그의 정책의 권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일강은 절대적인 신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합니다.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을 뭐로 만드시죠? 피로 문들게 하시죠. 생명을 상징하는 곳에 피를 문들었다는 것은 나일강이 죽임의 그림자가 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뭐가 나와요? 강에서부터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가 이가 돼요. 이가 흙이 이가 되고 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가축들에게 악질이 들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현상적인 거였어요. 그제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강하게 독종이 사람에게 임하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막 어두워지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마치는 게 열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우리가 설교했던 것,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열재앙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뭐였죠? 애굽이 섬기는 신에 하나님께서 대응하신 거였어요. 애굽이 섬기는 신은 가장 나일강이 섬기는 신이고 나일강을 섬기다 보니까 나일강에 부속된 모든 식생물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이 좀 재밌어 올려놨는데 저번에 봤지만 각각의 지금 그 재앙마다 신을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구리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개구리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산의 상징으로 올챙이 알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 나면. 근데 정작 개구리 신이 있는데도 개구리가 통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신이 무력함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낸 계시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열매로서 확인되어지는 게 출애굽할 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해볼게요. 네, 우리 파란색과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색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이 세 번역인데 개역 개정에는 온갖 착족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조금 좀 뉘앙스가 그래서 수많은 여러 소수 민족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시큰둥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열재앙이 쌓여가면서 뭘 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결국 열재앙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신 것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 허탈한 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던 계시적 사건이었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선교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가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사실 논쟁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홍해가 어디냐 현장을 추정을 하지만 전통 이론은 빅토 호수라고 봅니다. 근데 호수라고 바다라고 합니까? 지금은 호수지만 예전에는 여기까지 바닷길이 이제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기를 홍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저도 객관적인 걸 봐도 거긴 조금 너무 조금 불가능하겠다. 물론 하나님 못하신 게 없겠습니까? 근데 길이가 15km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길을 그 이득으로 애국 백성을 막아주고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사람이 15km를 가는 데서 하루 만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적당한 위치는 지정학적으로나 성경학적으로 볼 때 여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했잖아요. 누가요? 외국 사람들이. 참 보이시나요? 제가 읽을게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뭐가 변했다 그래요? 참 사람이 여기서 참 악한 게 안 그럴게요. 절대 안 그럴게요. 이래놓고는 잠깐 딱 보면 또 생각이 아니 이럴 거 다 이뤘잖아요. 장자의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도 잃었을 텐데 그만큼 모든 걸 잃으면 뭔가 좀 이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남아있는 뭐예요? 군의대. 당시 여러분 우리가 투토모스 3세를 봤잖아요. 하체추스의 이렇게 섭정할 때 그 아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이집트의 나폴레옹. 그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그만큼 전투력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간대요. 몇 대가 쫓아가요? 병거? 여러분은 600대가 별로 안 놀라죠? 탱크가 600대가 지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탱크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나가는데 600대면요 고막이 터져요. 고막이. 예. 말을 타고 투닥투닥 쫓아올 때 여러분 어떤 입장인지 알겠죠? 바로 전후방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신 역사로 이스라엘에서 건너게 하시고 결국 이집트 정도 되는 덕분 그 물에 수장됐죠. 사실은 그들이 병거와 그들이 군사력이 수장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욕망이 수장된 거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여정이 쭉 나와 있어요. 다 시간 내서 볼 수는 없고 그 뒤로 마라가 나오죠.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에림에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미치리 사건 아까 말했던 신가냥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아멜렉과의 싸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뭐였죠?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장면. 그 승리의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게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게 하신 게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자, 이집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신의 산을 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가운데 다 불길을 불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신의 산. 목적하는 게 가나안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기 이쪽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정반대의 신의 산으로 가셨을까요? 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쪽 보시면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해안길이라고 그러는데 가자지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게부 쪽으로 평야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거기로 가면 4일 만에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여정을 어디로 잡으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 말은 천국이 가나안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적과구로 끄냐고 했을 때 전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땅이 적과구로 흐르는 땅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었던 것은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신의 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19장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출애굽기 부분은 왜 구원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빨간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애굽에서 이게 고생했다 하고 이제 좀 편안한 데로 가자라고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장소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셔서 그들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던 정체성이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거룩해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신자의 정체성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신의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조금 여정을 잠깐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19장부터 십계명이 주어져요. 먼저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설계가 주어지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하나 생각해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도착해서 머물고 있는 동안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와. 그래가지고 아론을 섭박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만들자.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 예배하고 강날의 파티를 벌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겁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 섬김과 섬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약이 이제 깨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고 진노하시니까 모세 와가지고 모세는 역시 하나님 안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표현하지 어떻게 하죠? 멋있는 세리머니 하나를 합니다. 돌판을 어떻게 해요? 그 뭐예요? 이게 퍼포먼스 아니에요. 퍼포먼스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죠.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나타나시죠? 난 노하기를 더디한다. 또 은혜를 베푸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걸 봐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들이라고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어요? 네? 누구였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누구였어요? 바로 너. 바로 때문에 이집트 때문에 애국 백성들이 못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열장을 거쳐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정이 필요한지 우리는 봐요. 근데 여러분 정작 보니까 출애굽 끝자락에 가보니까 진짜 저건 누구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무산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증거로서 이런 일이 나옵니다.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설계대로 지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모세가 해막에 뭐예요? 들어갈 수? 지금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에서 와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것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가 주어집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성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기회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가 자연스럽게 레위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룹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하나 보면 워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온갖 제사법이 나와요. 범제, 소제, 소건제, 속제제, 하목제 이렇게 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원칙이 나오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구별되어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성막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중요하다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17장부터는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규례, 정결과 관련된 행동들을 다루게 됩니다. 쭉 그래서 거기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절기도 나오게 돼요. 절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농사였잖아요. 농사라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창세기는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뭐라 했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가? 왜라는 답도 찾았죠? 제사장 나라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는 구체적인 것들을 레위기에 나온 거죠. 레위기는 뭐라고 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는 워십, 하나는 웍 해서 두 가지 내용의 큰 틀에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잘 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의미와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가지고 오는 흐름 이해되시죠? 그 다음 책이 뭐죠? 여러분 시간이 멈춰주셨나요? 그 다음이 창출레 민이죠. 민. 자,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이에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주시죠. 방황. 이 시내반도, 이 시내반도고 시내반도에서 방황한 이야기. 방황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인데요.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민수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큰 흐름은 뭐냐면은 광야로 갔던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어떤 세대 교체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세대 교체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부분인데요. 일단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시내산에 또 진영을 짜고 선막을 중심에 두고 각각 지파별로 진영을 짜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게 된 첫 번째 지역은 뭐가 나오면 다베라가 나와요. 다베라.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원망해요. 궁시렁궁시렁해요. 떠나지 얼마 안 돼서 3일도 안 돼가지고 원망을 하네. 그때 여호와의 불이 진 끝에서 임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불이 와 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올랐다라는 의미에서 다베라. 저는 왜 다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다베라. 다 타버렸다. 그래서 다베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던 지역이 뭐냐면은 네,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기브로 핫다와예요. 기브로 핫다와에 갔는데 그 전에 여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러고 나니까 모세도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얘네들 맨날 원망하는데 저도 피곤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 원로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고 영이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죽을 만큼 먹도록 고기를 보내세요. 그래서 먹다 죽었다 해서 기브로 핫다 와요. 먹다 찢었다 해서 죄송해요. 기브로 핫다 와. 나 먹고 싶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기브로 핫다 와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세론에서 미리암이 모세의 흠집을 내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대. 근데 여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구스 여인을 모세의 여인인 미디안 여인으로 해석상에서 십볼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도통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미디안 알지?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그렇지 대접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본문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미디안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명분은 좋았어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나를 그냥 보내면 안 되지. 한몫 줘야 될 거 아니요. 이런 거였어요. 질투, 시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미리암도 한태병이 거죠. 이걸 가지고 아니 미리암이 할 말 했는데 왜 미리암을 저기 병들게 했다는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 안 돼요. 미리암에 뭘 보신 거예요? 우리는 명분은 그렇듯하지만 속내는 상당히 간사할 때가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적용해야지 지도자들 이 말씀 가지고 미리암 알죠? 제가 아무리 구수 같은 여인하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환생병을 줘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본문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 도착해요? 그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어떤 말을 해요? 예? 어떻게 하죠?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예, 정탐꾼을 보내고 뭐라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예,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엄청나게 큰 네피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그들은 거기서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환상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이야기, 이 민수기는 성경 내내 언급돼요. 성경에 언급돼서 수많은 신자들에게 상기시켜줘요. 광야의 이야기 너희 기억하지? 왜요? 우리도 그런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처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라는 본보기의 말이 다른 말은 뭐냐면 거울이 돼요. 광야 이야기는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 항상 비춰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인간의 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잠깐만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외에 갈렙과 눈의 아들 외에 모두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데는 단지 하룻밤이 걸렸지만 애굽을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하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해되시죠?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데는 며칠 안 걸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애굽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데는 참 많은 인생의 시간이 걸린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단 한순간이지만 자녀다워져 가는 가정 속에 우리의 옛 성품과 싸우고 우리의 악과 싸우는 시간들은 참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의 본보기를 삼고 우리 안에 끝없는 악과의 싸움에 동력을 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황의 한복판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다는 안 보겠고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 숫자를 보세요. 민수기는 그 말 그대로 숫자 세는 거잖아요. 백성을 세는 거잖아요. 1장에서 백성을 셀 때 군사로 싸울 만한 20대 이상을 세워요. 근데 보통 60만 정도가 나왔어요. 60만 3천 정도. 그런데 다 죽고 다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사람들 셌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6천? 1,700. 여러분 큰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물론 지파별로 좀 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현격한 차이가 안 나고 옛 세대의 그만큼의 숫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세대에도 그만큼 숫자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숫자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보통 여러분 처음에 자녀들이 많이 자녀라가지고 용돈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얘가 완전 민수기야 인생이. 그래가지고 얘또 용돈을 주는데 얼마 줘요? 야 이것도 많이야 1,000원 받아. 분위기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60만 명이나 인수의 숫자를 그대로 데리고 오셨을 때에 한번 그들의 악함을 겪고 나셔서 야 니자 일이 징글징글하다고 버리실 수 있는데 그 숫자 그대로 하나님 새롭게 조정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림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뭐죠? 민수기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의 신은 매우 신자가 아니고 거듭 말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한테 신신당부한다 라고 할 때 그 신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명기이고 참 신나요. 그 신자가 신자 아닌가요? 아니요. 거듭신, 데프리아의 신. 거듭 말한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됐죠? 지금 신명기에 모아 편지에서 모세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굽니까? 옛 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났던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말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거듭 말한다는 거고 주제는 뭐냐? 다시 한번 따라주시죠. 기억, 순종, 축복. 요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순종해. 그럼 하나님께 너 축복해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이거 기억해. 이게 가나안을 앞둔 세 대대에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무리는 이제 신명기를 몰고 난 모세가 죽어요. 참 아쉽죠. 그런 긴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하고 결국 죽어요. 자, 보세요. 자, 노란색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편지에서 느보산에서 올라가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빨간색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짧게 뭘 남겨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뭐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사진은 해보시오. 이 지금 배경적인 사진은 느보산에서 여리고 쪽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건너지 못한 땅을 바라만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모세 같은 사람이 없고 모세가 있었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겠는가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한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가 분명 대단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꼭 가서 한 발짝만 밟아도 될 텐데 전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느보산에서 걷어가시고 그의 시신조차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그 영웅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치고는 그 죽음의 글이 너무 짧아요. 그냥 죽었다.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살다가 헌신하고 죽었단 말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 그냥 짧게 그의 죽음을 가르고 있어요. 우리 뭘 보여줄까요? 많은 거 있겠지만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 아니었어도 하나님 또 다른 세우셔서 일하셨을 거예요. 다만 뭐만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만 있을 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참 문제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스타 목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감사했어요. 저는 스타가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는 거예요? 권위를 성격에 두지 않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 여러분 물론 어떤 교훈에 대해서는 어떤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닌 어떤 특정한 리더십의 권위를 두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요? 모세도 그의 정말 엄청난 인생의 마지막을 그냥 죽었다 하고 끝냈다니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 위해 사시는 거 귀하신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게 뭐겠어요? 네. 여러분 묘비에 뭘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명함을 받으면요, 보면 현재 뭐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엄청 많아요. 오늘 우리를 말하고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심플한 삶. 그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그 화려했던 헌신된 인생의 이야기의 죽음은 상당히 간략하게 언급되었고 심지어는 그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여리고 그 요단강을 가지고 세수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냥 바라만 보고 끝내셨다. 무슨 말이에요?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귀하다. 엄청나게 했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섭섭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수고했으니까 오늘 족하다. 그렇게 끝냈던 게 모세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전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누었던 모세 오경들을 쭉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뭐였죠?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있어야 곳이 있지 않으니까 출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보내라고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는 보내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민수기에는 들어가는 거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있는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순종하는 거다. 이게 모세오경이 말하는 단편적인 또 하나의 하나님 명령의 관점을 볼 때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셨던 은혜들을 잘 또 삶 가운데 녹여내시는 게 모든 되겠습니다.